오늘 니체 14주차, 네, 36주차, 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었던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네,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니체 소개는 넘어가고, 네, 183페이지에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 우리에게 천국을 안내하겠다는 인종들은 새로 장만한 펠트 구두창이 상할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디며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말도 안 되는 설교만 늘어놓고 있다. 블레블레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들어대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언젠가 우리에게 권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위선을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고요. 현자들은 가장 나쁜 게 위선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위선을 가장 나쁘다고 했고요. 그래서 바리새파를 되게 욕했잖아요. 악보다 더 나쁜 게 위선이라는 것. 악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선이지, 나도 모르는 선의지가 올라오는데 위선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앞에서는 선한 척, 안에서는 악을 행하려는 그런 사람들. 뭐 니체도 이런 부분에서는 네,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에 그들은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고독한 인간을 증오하는 자들이다. 네. 예수를 죽인 자는 빌라도는 아니죠. 결국은 당시 민중들이 처형을 시킨 거죠.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뭐 지금 현재 기독교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끊임없이 빌라도를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형식만 취했을 뿐이죠. 네. 우리는 고귀하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광신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광신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극하고 북도도는 매우 지속적인 작용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삶의 지도자로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의 영향력을 이성의 제어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사악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네, 결국 광신도가 존재해야, 광신도라기보다도 광신이라는 이런 똘끼가 존재해야 세상은 바꿀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세상은 광신을 지도자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그 광신의 지도자들도 자신을 부드럽게 하장하죠. 난 광신은 아니야. 라고. 실질은 광신인데도. 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185페이지에 겸손은 늑대를 개로 만들었다. 위로와 기쁨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약할 때만 찾아온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걸었지만 나는 그들을 절름발이라 불렀다. 그들은 항상 쩔뚝거리며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곤 했다. 네. 위로나 기쁨은 결국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네, 뭐 잘 집어낸 것 같고요, 니체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은 목을 고추 세워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제가 이 185페이지 이 꼭지를 쭉 보면서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락을 계속 고민하면서 한 10번 이상 읽었는데 제대로 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나약한 사람들이라고도 봤고 또 나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도 해석해서 그들을 주어로 둬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또 주어를 두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뭐다라고 딱 답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186페이지에 이들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봉사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이 같은 거짓이야말로 그들이 보여주는 위선 중 가장 악랄한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지배자는 항상 이렇게 외쳤다. 나는 봉사한다. 너도 봉사한다. 우리는 봉사한다. 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고 현자들은 모두 그 위선자들을 싫어했죠. 대중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약간의 친절에도 같은 분량의 연약함이 따라다닌다. 블레블레. 약간의 정의와 독립에 대해서도 같은 분량의 연약함이 따라다닌다. 네. 친절, 뭐 정의, 뭐 이런 좋은 단어는 니체는 연약함에서 비롯된다라고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일견 동의하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죠. 여하튼 또 맞는 것도 있죠. 네. 강한 이들은 이런 가치를 경시한다고 니체는 생각했죠.
친절하거나 예의를 베푼다거나 이런. 네, 이게 조금 이 친구도 좀 이렇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죠. 네, 187페이지에 그들이 내세우는 덕은 오직 겸손과 순종뿐이었다. 덕분에 그들은 늑대를 개로 만들었고 인간을 가장 필요한 짐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네. 인간을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종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니체는 순종이 아닌 모든 것에 의문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종과 의문, 뭐 두 가치가 양립된다고 했을 때, 반대된다고 했을 때, 이 가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순종도 정답이 아니고 의문도 정답이 아니죠. 어느 하나만 옳고 어느 하나 그러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건 하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하수라고 보입니다. 거의 책을 한 권 다 읽은 시점에서는. 니체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기로 했어요. 글은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 이 친구 더 이상 책을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188페이지에 눈병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듯이라는 꼭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반박하지 않는다. 마치 눈병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듯이. 기독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했다. 그 이상의 높이에 절망한 인간은 만인을 균등하게 창조한 자연의 법칙에 반감을 가졌고 지금은 자연을 혐오하기에 이르렀다. 네. 좀 니체의 답답한 심정은 보여요. 저도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의 되게 불합리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반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니체 입장에서 답답했겠죠. 왜? 되게 불합리한 게 많은데 이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지식인들의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 좀 아는 사람들. 잘 모르면 이게 뭐, 이런 답답한 심정도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는 보였겠죠. 만인을 균등하게 창조한 것을 니체는 혐오했죠. 네.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평등주의하고 또 약간 또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니체는 평생 안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이 개인적 체험이 여기 나온 거죠. 네. 눈병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듯이 자기가 눈병을 평생 앓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 체험이 글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189페이지에 신의 몰락이라는 곡지입니다. 일찍이 신은 그의 민족, 그의 선택된 민족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민족은 여러 곳을 방랑하게 되었고 그 역시 자신의 민족을 쫓아 낯선 곳을 방랑해야만 했다. 블레블레블레. 마침내 위대한 세계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 덕에 신은 지구의 절반을 지배할 수 있었다. 네. 기독교의 세계화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께서 뭐 이런 얘기를. 네. 신은 끝내 이교도들을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태인이었고 보이지 않는 신이었고 전 세계의 모든 불건전한 영역을 창조해낸 위대한 범죄자였다. 뭐 이런 것도 되게 파격적으로 신은 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교도를 용인하지 않던 게 우상숭배를 금지한다거나 뭐 여기에서 문제는 또 불건전한 영역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별로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기독교의 윤리강령 613개가 나오면서 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불합리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합리적인 거긴 했지만, 여하튼 니체의 눈에는 더 불합리하게 보였겠지. 190페이지에 그들은 늘 창백했고, 약했고, 블레블레블레,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힘없는 목소리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이다.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죠. 네.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는 꼭지입니다. 네. 또 190페이지에 나중에는 형이상학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먼저 스피노자를 짜냈다. 그리고 더욱 희미해졌고 더욱 창백해졌고 더욱 타락했다. 신은 이상이 되었고 순수한 정신이 되었다. 신의 몰락. 신은 마침내 물 자체가 되었다. 네. 스피노자도 파문됐죠. 네, 1500년도인가. 이렇게 신에 대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형이상학, 순수한 정신, 칸트의 물 자체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게 결국 불교의 참나, 힌두교의 아트만, 기독교에서 영혼육에서 영을 말하는 거, 유교의 허령지각,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 신령스럽게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분별하는 본질적 기능. 네. 이게 기독교에서는 영이고, 영혼육의 영이고,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하고, 칸트에서 물 자체라고도 하고,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순수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물 자체라는 것은 우주는 이렇게 현상계와 절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절대계가 형이상학, 순수한 정신, 물 자체, 참나, 아트만 영, 허령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91페이지에 도덕은 자아를 배척한다. 네. 생장의 기본 덕목인 이기심을 수치로 비하했고 쇠퇴의 전형적 징후인 희생의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모순과 상실과 개성과 이웃을 신령으로 둔갑시켰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네. 뭐,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 니체를 좀 동의하죠. 예, 이기심이 나쁜 가치가 아닌데, 종교로 인해서 이게 수치심, 나쁜 감정으로 되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이기심은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자신을 위한다는 게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감정이죠. 나를 위하지 않으면 우린 다 바로 내일 죽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니체가 조금 더 깊었다면 이런 얘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기심은 주변과 균형을 맞추면서 불이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맞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죠. 네, 결국 이기심은 좋은 가치고 그게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목마르다고 한 잔 남은 물을 혼자 다 마셔버리면 그건 이기심이고 그건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겠지만 이기심이라는 자체가 나쁜 가치라고 수치로 비하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우리들은 태폐적인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자기 기만을 윤리로 가르쳤던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도덕의 근본은 배척이다. 그리고 자아의 배척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도덕의 근본이 배척이다라고 니체가 말했는데 배척은 제가 볼 때 나와 우리 것만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멀리하겠다라는 의미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기 옆에 있는 파트너 애인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배척해야 되죠. 다른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네. 그럼 배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없죠. 말은 이론적으로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가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배척이라는 게 따라오죠. 조금이라도 배척해야 되죠. 예. 똑같이 옆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면 안 되죠. 또 사랑할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네, 이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 옆에는 항상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늘 상존하죠. 이게 이원론이고요. 우리가 물질 세계가 구성되는 음양의 법칙이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이거 항상 같이 움직이죠. 음만 존재할 수도 없고 양만 존재할 수도 없죠. 같이 움직인다는. 192페이지에 창조야말로 진정한 권력이다. 힘을 향한 의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격렬한 갈증과 잔인한 획득이 아니다. 창조와 산출이다. 창조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창조하는 자만이 과거를 심판할 권리를 가진다.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은 권력과 지배가 아니다. 무엇을 획득했느냐가 아니다. 그가 무엇을 창조했느냐에 달렸다. 남이 창조한 것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약자이며 노예라 지칭할 것이다. 네. 동의하는 내용이죠. 네. 뭘 획득했느냐가 아니라 뭘 창조했느냐. 네. 결국 창조하면 획득하게 될 확률도 높죠, 결국은. 그렇지만 획득보다 창조가 우선이라는 거죠. 네. 동의됩니다, 이 부분. 193페이지에 그들은 타인의 권력의 노예가 아니다. 허무와 나태의 노예들이다. 이미 창조된 세계에 적응하려는 나태야말로 허무주의의 근간인 것이다. 허무주의는 노예적 정신이다. 네. 허무주의가 뭐 인생은 의미 없다 이런 게 허무주의잖아요. 결국 그게 노예적 정신이라는. 결국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뭔가를 창조하는데
몰두하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허무가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몰입돼 있을 때 허무가 잘 끼어들지 않아요. 허무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헷갈려 있거나 어디 몰입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땐 되게 허하죠. 그래서 어디 몰입을 빡 했다가 딱 몰입해서 빠져나오면 허무합니다, 보통.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우리 시대의 노예들이 두려운 까닭은 노예적 정신을 가진 자들이 타인의 창조를 힘으로 빼앗아 승리자가 되려는 망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한 자들을 약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강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약자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라는 주장과 비슷하죠. 네. 뭐 이렇게 뭐 이념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약자를 보호해야 될 텐데 요즘에는 강자를 약자한테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